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기름을 부어 세웠던 세 부류의 특별한 직종이 있습니다. 앞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하나는 왕이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데요. 이 세 부류는 특별히 왕이 즉위할 때는 기름을 부었고요, 또 제사장이 활동을 시작할 때는 머리에 역시 기름을 부었고요, 예언자로 택함을 받았을 때도 기름을 부어 그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분들입니다. 왕 아무나 못 됩니다. 제사장 아무나 못 합니다. 예언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외에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기에 저들에게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묵상을 시작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부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 왕, 제사장, 예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설교 노트를 보시고 이제 쓰실 차례가 됐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기름 붓듯 오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이게 주 포인트인데요. 잘 써보십시오. 기름 붓듯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입니다. 영이라고 써보십시오. 영이 루아흐, 영, 성령, 그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입니다.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 예언자 위에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리실 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붓듯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름은 감람유라고 해서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올리브 열매에서 짠 기름을 붓는 것이지.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실 때 기름을 부어서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 유에서 2장 29절 화면을 한번 볼 텐데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요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때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은 택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 구원하시려고 구별해서 빼내신 택하신 백성들에게 뭘 부어주느냐?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죠.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저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 주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두 번째 단 보십시오. 부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인상적입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붓듯 임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큰 감동을 얻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기름 붓듯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적인 감동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 축복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살아가는 나날 동안 매일같이 다윗에게 부어주었던 그 성령의 감동, 이것이 여러분과 저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붓듯 오신다 그러셨어요. 자,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붓듯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귀한데, 자, 우리 한번 그 앞에 거 좀 다 쓰고 계신가요? 그 앞에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입니다. 영이라고 써보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써보시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또 써보시고, 그다음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또 적어보시고, 맨 나중에 여호와의 영이라고 써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붓듯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참 귀합니다. 우선 한번 써보십시오. 깊숙이 침투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기름 붓듯 오시는데 깊이 침투하신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깊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시고 또 이제 그림을 두 가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가 이제 기름 붓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림이요. 잘 보십시오. 자동차에는 엔진 오일, 엔진 기름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엔진 오일을 교환하게 돼 있어요. 주기적으로 교환을 합니다. 여러분, 저거 교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는요? 큰일 납니다. 엔진 다 망가집니다. 꼭 갈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림 보십시오. 두 번째 그림. 자, 이제 기름이 들어가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 기름을 부으면, 엔진 오일을 부으면 엔진 속에 깊이 침투해서 구석구석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저 엔진 오일이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부에 열을 식혀줍니다. 마찰, 실린더 마찰을 해서 막 열이 날 때 그 열을 낮춰줍니다.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부식을 방지합니다. 이걸 방청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엔진 속에 침투해 들어가면 그 기름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열을 식혀주고, 또 그 안에 모든 불순물들, 막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하게 이 기름이 깨끗하게 해주고, 녹슬지 않도록 그 엔진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적어보십시오. 첫 번째,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그게 엔진 오일이 하는 일이에요. 기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기름으로 부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면 여러분 안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런 걸 성령께서 다 조절해 주셔요. 다 조정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불순물과 같은 더럽고 불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 기름으로 오셔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부패하지 않도록 녹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방청작용을 내 심령 속에서 해주셔요. 신기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면 내 심령을 원활하게, 엔진과 같은 내 심령을 아주 깨끗하고 원활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적인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병들거나 썩거나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고 원활하게 여러분의 심령이 쾌활하게 원활하게 잘 움직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주일을 지키면서 나가시는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안에는 자녀들을 위한 걱정거리들이 많으세요. 또 점점 연루해지시면서 위축이 되고 참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가 많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런 여러분의 마음들을 원활하게끔 말이죠. 그 마음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을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써보십시오. 치유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붓듯 우리 가운데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역할. 첫 번째는 원활하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치유하셔요. 다 따라서 해보세요. 치유하신다. 자, 이제 또 앞에 화면을 그림을 좀 하나 보시면 코파리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잘 관리를 해요. 그런데 여름철에 이 양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양 코파리라는 거예요. 파리처럼 생겼는데요. 여러분 양은 그 코가 양의 코 있잖아요. 그 코는 점막으로 돼 있어서 끈적끈적하고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 양 코파리들이 어디다 알을 낳냐면 양의 코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거 아주 좋거든 거기가. 그런데 어느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 점막에 알을 낳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알에서 깨어나면 구더기가 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밖으로 나가면 괜찮은데 떨어지면 괜찮은데 어떤 애들은 코 속을 파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해부한 거 보면은 이 구더기가 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해부한 거 보면은 사진 찍어 보면 이 뇌 속에 구더기 있는 사진들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저희 강의 들을 때도 계속 교수님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 양들에게는 코파리가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 구더기가 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양들이요 어떻게 하는가? 미쳐 날뜁니다. 미쳐 날뜁니다. 완전 그냥 막 미쳐 날뜁니다. 양들이 어떻게 할 수를 못해요. 바위에다 머리를 부딪히고요, 뒹굴뒹굴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래요? 머리에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럼 어떡하냐고요? 날뛰다가 양들이 미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양코파리는 양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예요. 잘 보십시오. 그럴 때 목자들이 하는 게 있어요. 여름철에 목자들이 여름철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유, 기름을 만듭니다. 아마유라는 기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자주입니다. 여름에 자주 그 양들의 머리와 점막에 충분히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하는 그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목자가 하는 일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는, 아마유를 부어서 코와 머리에 충분히 기름이 발라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 희한하지요? 기름을 바른 양들은 코파리가 근접을 못해. 그 아마유는 양 코파리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 성분이 들어있어요. 약처럼. 그러니까 그 기름은 양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이 특별히 빼내서 구별하신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기름을 부어 여러분을 양 코파리처럼 여러분을 물고 뜯어먹는 모든 해로운 것들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 축복해요. 오늘 여기 예배하신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자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상처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싸매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말이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둠의 영들이 양 코파리와 같은 그런 것들이, 해로운 것들이 여러분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발라주셔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써보십시오. 에너지가 넘치게 하신다. 에너지가 넘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기름 부어주시면 첫째는 원활하게 해주신다. 두 번째는 치유해 주신다. 세 번째는 에너지가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차 장난감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까 엔진 오일 말씀드렸잖아요. 오일, 기름이 들어가야 엔진이 원활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내연기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차에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이 엔진에는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갑니다. 내연기관은 반드시 기름이 들어갑니다. 뭐 전기차나 그런 건, 수소차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내연기관은 반드시 연료가 들어갑니다.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요,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너지가 들어가면, 연료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에너지가 힘을 내서 이 차를 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전투기도 기름 때문에 그 육중한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거예요. 요즘 저 이란에서 돌아다니는 상선들 보십시오.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실은 그 배들이 말이죠. 그 태양을 가로지르는 것은 기름 때문입니다. 연료가 들어가 있으면 그 연료가 에너지가 돼서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나를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그 기름은 에너지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일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넣어주시잖아요. 그럼 그 성령의 기름은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일생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연료처럼 일생을, 세상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니, 여러분 안에 그런 에너지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연료를 충분히 채워주셔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자리에 섰든 성령 하나님이 연료와 에너지를 주시니 힘있게 일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들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하시는 일이에요. 침투해 오셔서 원활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에너지를 주셔서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움직이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떠납니다. 그 1차 선교행을 떠날 때 성경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기가 한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어디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선교의 길을 가도록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는 이 앞길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의 충만해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성령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고 겁이 없게 하고 또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에너지를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빼내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담대하게 잘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 이제 적용을 좀 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파라고 국제 축구 연맹에서는 해마다 가장 뛰어난 골을 넣은 선수 한 명에게 푸스카스라고 하는 상을 수여합니다. 딱 한 사람에게 줍니다. 2020년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한 장애인 선수가 이 상을 받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이 바로 올렉시라고 하는 폴란드 사람입니다. 원래 삼벌이고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사고를 당해서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피파에서는 그렇게 다리가 잘린 장애인들을 모아 목발을 짚고 경기를 하는 절단 장애인 월드컵이 열립니다. 신기합니다. 올렉시라는 사람이 열심히 재활하고 연습해서 2022년에 그 경기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환상적인 바이시클 킥을 날려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푸스카스라고 하는 상을 타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놀라운 장면 한번 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 구경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기만 해도 참 에너지가 넘치지 않을 사람, 저 사람이 소감에서 이런 기가 막힌 문구를 남겼습니다. 크리스천이었던 올렉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일어날 수 있었고 강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랬어요. 가만히 저 장면을, 저 사람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하고 상통해.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아닙니까? 택하신 자. 이 땅에 하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장애인이지만, 다리를 잘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강해질 수 있었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그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시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면 저 올렉시 사람, 저 사람처럼 여러분도 내가 내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언제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도 멋지게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